베드로전서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오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의 대연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를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다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일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재림을 앞두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특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아주 대대적으로 핍박을 시작한 그 즈음에 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으면서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난을 앞두고 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고난과 위로의 책이 욥기라 하면 신약의 대표적인 고난과 위로의 책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고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구약과 신약의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위로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에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산 소망을 가져라. 특별히 고난을 앞두고 있는, 핍박을 앞두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가져라. 이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소망을 가지고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썩은 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 끊어지지 않는 그 밧줄을, 그 소망의 밧줄을 잡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는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나그네 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썩어질 세상 속에서도 소망이 왜 있느냐? 왜 소망이 있느냐? 오늘 본 말씀 보면 2절 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긍휼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얼굴이 웃어져야 되는데 오늘 아침 굉장히 심각하신데 원래 토요일은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기쁘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언제 선택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 우리가 고난을 가운데 살아가는 걸 알기에,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걸 알기에,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다는 것.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 소망은 잠시 잠깐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세상은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이 가져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잠시 잠깐은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잠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오랜 것 같아도 지속될 것 같아도 그 고난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기쁨도 감사도 물질도 고난도 그 모든 것 다 잠시 잠깐이다. 그래서 다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예, 다 지나갑니다. 만약에 그 다 지나가지 않고 그 고통이 영원토록 있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죽으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건 변화받은 성도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산소망이에요. 근데 그런 산소망인 사람에게 산소망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능력이 뭔지로 아십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영원한 이 미래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이 영원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불후, 불변, 불멸. 그 영원한 소망이 뭐냐면 하늘에 간직한 것인데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썩지 않는 기업을, 더럽히지 않는 기업을, 쇠하지 않는 기업,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모든 물질들은 다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지고 다 무너집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거랍니다. 그것을 미래적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미래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미래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면 현재는 뭐냐? 현재는 오늘 오직 말씀 보면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되지 않아서 힘든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 제목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내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금은 오래 간다 그러죠. 근데 세상의 금도 100%가 아닙니다. 99.9%입니다. 근데 그 금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함께 하시면 영원한 건데,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다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좀 하면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칭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하는 자입니다. 잠깐 앞에 있는 것 하지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했다고 해서 뭘 가지려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칭찬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마지막 때에 축복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소망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1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느냐? 보호구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고 가장 귀한 것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은 잠시 잠깐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가를 치르셔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라
특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게 값비싸게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구원이 보통 구원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우리 16절 말씀 나오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한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정결하고 온전한 사람만이 능력이 있고 위대합니다. 위대한 성도가 바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왜 성도가 능력이 없느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깨끗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만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거룩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도록 늘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의 모습 모든 것 다 한 가지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삶의 모습을 나타낼까?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리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믿음의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이루어지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이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심판은 잠시 잠깐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유한 거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꼬람데오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란 말입니다.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종말 때 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40중 기간 동안 할 수만 있으면 10,000분의 1이라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 나타나고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이 사순절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사순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순절 경험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십자가 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발주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